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2025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날을 사모하면서 또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사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이 다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정말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은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그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우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그 사건이 주님은 오늘날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낯선 문화, 낯선 땅, 낯선 길, 가이드가 옆에 있으면 편하겠죠. 여러분은 1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 장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곁에서 도우신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홀로 두면 이 아이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엇나갈 수 있고요. 나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부모나 스승이 도움자가 옆에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입니다. 1시간만 아니고 한 달만 아니고 1년만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 영원인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 저자를 따라 쓴 사람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시대를 따라 그 다르지만 그때 사람을 쓰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쓰게 하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 대신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은 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를 알지도 못해, 받지도 못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도 교회 오기 전에는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죠.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들었고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세례 기도하면 성령 세례 불세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성령 누군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복일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습니까? 할 때 얼굴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네. 체감이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성령 세례 불세례 못 받으신 분입니다. 너희 속에게 쓰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부모가 있는 자와 고아는 다르잖아요. 고아는 힘들어요. 혼자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안 계신, 우리 어려서 양가 부모님을 다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힘들어요. 부모님 계시면 더 수월한데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옆에서 돕는 자가 되는데 안 계시면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너무 좋아.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권면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고 사는 거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야. 성령 충만에 사는 거야. 그 장목사 소원은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눈을 보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탁해 봅시다. 성령을 꼭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5절 10절 말씀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어. 이제 부활 승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너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령 받은 분들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로 바벨로니아 끌려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간 자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분 앞에 다 지도를 받아. 하다못해 왕이 꾼 꿈까지 다 알아맞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요. 해석까지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까지 다 정확하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야.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 이번에 어떤 물건을 런칭할까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할까요?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25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어떤 회사를 만나서 거래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직장인도, 사업자, 모든 사람, 학생도,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세요. 그래서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줘요.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말로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100억 원을 여러분 통장에 넣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다음에 나면 좋은데,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진짜 크게 하면 좋은데, 100억 원을 통장에 넣어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축복이다.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그분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전도합니다. 영혼 구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팩트를 말한다 이거야. 사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고 하는데 쟤들이 근심했어요. 우리의 스승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스승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지 유익이래. 유익하다는 거. 왜 유익하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야. 장 목사는 이 시간 여기 있으므로 부산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없어요.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여기저기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면 보내실 성령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부산에서도 주님 우리 부산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할 수 있다. 그 주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갈 수 유익이야. 왜? 영으로 온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다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성은 어느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기도해라. 뭐 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는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 사람을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름인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오배적을 베푸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벨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과정을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면 예수처럼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에게 성령 치유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아직 제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죽었던 자를 살리지 못한 거 하나 못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백혈병 환자가 골수식을 받아 실패해가지고 사형성 받고 퇴원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긴 했어. 2달 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죽었던 자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아직 저도. 그 지금 저는 장례식장 가면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장례치료문 있거나 제가 아는 분이 장례치료문 있어서 장례식장 가면 제가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혹시 영안실 안치실에 몇 호의 사람을 살릴 일이 있으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해요. 왜? 그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 제게 말씀하셔서 그 안치실에 가서 죽은 자를 손놓고 기도할 자신 있다 이거야.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제가 항상 귀를 열어놔겠어.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하소서. 혹시라도 오늘 장례식장에 안치실에 시체 몇 번을 제가 살리라 하시면 제가 산수하겠나이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어. 왜? 주님이 말씀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면 그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능력이 있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임했던 많은 쓰임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 여러분, 창세기 가장 많이 읽은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어. 왜? 아내가 넷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 둘째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그 둘째 아내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야. 요셉을 시기하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애굽에다가.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찢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나 봐요. 야곱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애굽에 갔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잖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직장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거래하는 사업장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너로 일을 해요. 그 사업장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그 노예를 이집트 사람도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 히브리 사람인데 그 가정을 총무로 삼았던 모든 노예들 중에 머리로 삼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잘생기고 멋진 요셉을 꼬여서 간음하고자 했어요. 요셉이 붙잡는 옷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겉옷을 붙잡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누구예요? 시위대장,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그제 거짓말 하잖아요. 당신이 가정총무로 삼은 그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벗어놓은 옷을 봐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짓을 안 한 건데 누명을 쓰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에 바로왕의 술 맡은 과장, 떡 맡은 과장, 쉽게 말하면 요리장 또는 비서실장이 거기 와 있었어. 어떤 죄로 연루돼서. 그때 그들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추잖아. 3일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3일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바로왕의 술잔을 맡은 그 사람이 복직이 될 때 부탁을 하죠. 저도 여기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바로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얘기해 주시고 저도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장이 나가서 잊어버려요. 술 맡은 거한테 잊어버리잖아.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 부탁한 걸 잊어먹고 있다가 바로왕이 날 꿈을 꿔. 근데 너무 흉측한 꿈을 꾸잖아. 희한한 꿈을 꾸잖아요. 그 꿈 이야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은 중동 지역의 가장 뛰어난 문화와 모든 걸 가진 나라예요.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근데 누구도 풀 수 없어. 지혜자, 박수, 모든 사람 불러도. 그때 술 맡은 관장이 딱 깨달아요. 내가 몇 년 전 왕에게 범죄했을 때 그때 꿈을 꾸고 복직을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애굽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를 불러줘. 그를 당장 불러와서 그 바로왕의 꿈을 다 풀이하잖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그 마른 벼이사 아주 풍성한 곡식 또는 마른 소 풍성한 살진암소 그 꿈의 비유는 하나다. 7년 풍년 때 7년 가뭄이 오니까 이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축을 했다가 7년 가뭄을 해결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딱 얘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꿈을 다 풀이하는 거예요. 당장의 왕 다음에 총리가 돼요.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지혜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 사업, 직장, 모든 공부, 모든 학업, 모든 범사 인생에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5분 뒤를 압니까? 10분 뒤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려주시죠.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죠. 100억 원을 통장에 넣어주면 더
축복이다. 이게 더 큰 축복.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거예요. 믿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말씀하는 거야.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요. 마가다락방 그러면 다락의 개념이 우리는 조그만 벽장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죠.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단어가 우리나라 문화와 거기 문화가 달라요. 거기는 다락이라는 개념이 2층의 개념. 1층과 똑같이 올라간 석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1900년 초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다락의 개념이 초가집, 진흙집은요 2층을 못 져요. 하중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부엌 위에 조그마한 벽장 뭐 넣는 곳 이렇게 다락을 생각해요. 거기 어떻게 120명이 들어갑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홀이 이만하잖아. 우리 교회만 하잖아요. 여기 120명 충분히 들어갑니다. 서서 기도한다. 성령의 불 받잖아. 그죠? 너희는 몇 달에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에 이미 여름에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거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귀에 뭐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했던. 여기 다른 언어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주로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걸로 기도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방언임이에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어요. 또는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방언은 알을 수 없는 방언. 이건 알아듣는 방언. 다른 나라 말. 거기에는 사람이 알을 수 없는 말로 방언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건 이미 BC 830년경 이미 요엘이라는 선자가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가까운 시대에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BC 830년경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자건 요엘 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란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내 영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만민. 그때는 누구가 이렇게 지정해서 보여주는데 지금은 만민,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장래를 말한다는 게 뭘까?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미리 말해준다는 거야. 우린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예언할. 장래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왜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을 많이 할까요? 물론 성인들, 영적으로 깨끗하게 사신 분들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는데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세상을 덜 살았고 깨끗해. 영혼육의 죄를 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성인보다는. 자녀들이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에게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잘합니다. 그만큼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너희 늙은이는 꿈. 이 노인들은 꿈을 꿔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장목사는 잡꿈을 안 꾸는데 꿈을 꾸면 영몽을 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영몽이라래.
세상적인 안 좋은 꿈, 막 사단이 주는 이런저런 잡스러운 꿈들을 자꾸 미라는데 잘 안 꿔요. 어쩌다 꿈을 꾸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루어질 일, 어떤 성도가 들어올 일, 그 성도가 일어날 일을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맞췄어요. 내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 환상 이상은 비전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간다 그 말이죠.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많이 손드는 거야. 젊을 때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손 많이 들어. 나이 드신 분들 손드는 것보다 젊을 때 많이 손들어. 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같이 꾸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일어났잖아요. 그 청년들이 손을 많이 드는 거야. 주여 저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비전을 주는 거야. 이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대박 사건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복권 맞으면 대박이라 그래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대박이래? 비교도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야. 목사님 중에요,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 있더라고. 아니 그분은 참 희한하더라고. 문재인 정부 때 누구 정부 때 대통령들하고 꼭 찍은 사진이 같이 있더라고. 합성한 건 아니고 꼭 찍었어.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그 사진을, 저 시골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 사진 좀 크게 인화해서 밖에다 걸어, 교회 밖에다. 응? 아니 대통령과 찍은 사진 쓰면 좀 뭔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들로 사람들 막 크게 인쇄해서 붙이고, 음점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왔다 간 그 식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앉았던 먹었던 식당에다 글을 써놨더라고.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사진도 붙여놓고. 아니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이거라고 막 보여주고 막 자랑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만왕왕이 되시고 만주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 나는. 여러분 이걸 제일 큰 영광을 하셔야 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성령님 그러면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면 성령님이 누구야? 성령님 몰라도 돼. 그냥 다니. 고린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성령 받은 분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니까 지금. 영광이에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둘째로 성령의 내주하심.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내주가 뭐냐?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외국에 나가면 처음 가는 외국은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파키스탄 작년에, 케냐 올해 2월에 파키스탄 갔다 오잖아요. 선교. 그 전에 케냐 갔다 오고 또 네팔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가고 뭐 우리 선교 많이 다니잖아요. 가면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편해. 한마디만 하면 돼. 선교사님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럼 아 맛집 거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말만 하면 돼. 아 물이 먹고 싶은데 예 콜라 먹고 싶은데 거기 치킨 먹고 싶은데 거기 다 알고 있어. 다 꿰고 있어. 우리는 몰라. 처음 가니까. 인생길도 우리는 몰라. 내일을 모레도 몰라. 한 달 뒤도 1년 뒤도 몰라. 10년 뒤도 몰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옆에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가 되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운영해 주셔봐. 대박이 안 날까요? 그분이 함께 하셔봐.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적어 놓은 거야.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봐라. 욥을 봐라. 다 대박난 인생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의지에 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물어보고, 진로를 물어보고, 장래 일을 물어보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을 다 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겠습니다. 딱 눈 감고 계신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에베소, 튀르키예 우리 갔다 왔죠. 에페소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뭔가 2%가 부족해 보여. 그 사도 바울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예수 믿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는데 11시 예배 한번 가면 되지. 성령의 관심도 없어. 성령의 계심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반드시 합시다. 성령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겠어요. 장목사 소원 우리 기도로는 모든 분들이 성령 받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심 받고 사는 거야. 충만함 받는 거야. 여기 지금 오랜만에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시온이부터 혜원이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누구 다 이름 됐어 내가. 오랜만에 오니까 졸리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못 듣게 말씀을. 졸릴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뀔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뀔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8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죄 지은 나에게는 오시지 못해. 자석이 같은 길끼리 붙이면 막 밀어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내가 죄가 많으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뉘우치는 거야.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성령님을 모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각변동이라는 거, 천지가 개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죠. 성령 하나님 모든 걸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정말 얘를 사랑하고 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장래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수까지. 그들의 영이 엄청 크잖아. 부모님의 영이 크지만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영이 크거든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이들을 다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중고청소년회 다 보내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보내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 만나요. 만난다고.
동탄순 목교에서 중고청 연합수련할 때 제가 몇 번 강사로 섰거든요. 전국에서 온 아이들 다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다 성령 받아요. 아이들은 금방 받습니다. 왜? 깨끗해 아이들이. 얘들이 산 날이 얼마 안 되고 지은 죄가 별로 없어. 우리들처럼 시커먼 죄가 없어요. 애들은 금방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아들이 같이 성령 받기도 하면 아들이 먼저 받는데, 목사님보다. 응? 나이 먹은 목사님보다 아들이 먼저 받는데, 목사도 아닌데. 왜? 아이들이 죄가 별로.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사모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바뀐 자가 구약에 많잖아. 제가 조금 아까 요셉 얘기했죠, 다니엘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이 대박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찌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해봐.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사건, 성령 충만함 받은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금요일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금요일마다. 저희 때는, 라떼는 그러면 노인네들 얘기하는 데 노인네 아니고요. 저희 때는 성령 받기를 3일 동안 금식도 했어요. 9끼를 금식하고 물만 먹으면 이 생수 먹으면서 9끼를 금식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이 믿음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반드시 구한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강도도 도둑놈도 자기 자식은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안 줘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고 책을 펴놓고 읽어가며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인생에 무거운, 다 인생의 짐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다 울고 있어요. 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에 기도받으러 온 분이 있잖아요. 성령 치유 성회 때 인천에서 모 기업, 대기업의 회장과 아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남편이 화장실 가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앉았어요. 우리 강의실 있잖아. 뭘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사모님이고 인천에서 대기업이야. 이름 되면 다 아는 기업이야.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 큰 기업인데 그 대기업의 회장의 부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울더라고. 엄청 울었어요. 성령 받게 달라 기도했죠. 저는요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요. 대기업의 회장, 사장, 그룹의 오너들 다 웃고 있어. 속은 다 울고 있는 사람 많아요. 뭐냐?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야. 수고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왜 할게요?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다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똑같은 삶의 문제에 무게가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틀려요. 얼굴이 틀려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틀리냐면, 예를 들어서 1톤의 짐이 있어요. 1톤 1000kg이잖아요. 이걸 내가 리어카에 들고 가봐, 싣고 가봐. 이걸 싣고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1톤을 내가 못 끌고 가요. 500kg도 힘들어. 0.5톤도 리어카에 끌고 갈래봐. 오르막길 못 올라가. 내리막길도 위험해요. 리어카가 굴러서 내가 깔릴 수 있어요. 이 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를 들자면 25톤 덤프 트럭에다가 1톤을 실는 거야. 짐도 아니지. 25톤 차인데 1톤 실었어. 손 키 돌리고 기아 놓고 발 한번 바르면 언덕길 아니라 어느 길도 얘는 다 가. 성령 받지 않는 삶은 리아카에 1톤을 싣고 내가 끌고 가는 삶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고달프겠어. 한숨 나고 우리 어머니처럼 화병 걸리고. 성령 받잖아요. 덤프트럭에 1톤의 심을 싣고 지나 똑같아요. 인생이 편해. 여러분 덤프기사가 25톤 차 1톤 싣고 갈 때 저는 보니까 한 손에 담배 피고 갑디다. 커피 마시며 갑디다. 노래 부르며 갑디다. 왜? 핸들만 붙잡고 악셀만 밟은 거야. 쓸 때는 브레이크. 기아는 노는 거고 핸들 잡고 오른발만 띄었다 졌다 하면 갔다 섰다 다 해. 노래 부르며 가더라고. 1톤 싣고. 누구는 1톤 싣고 리아카 끌고 가고 힘들어 죽겠다. 자살하냐 마냐 뭐 이러고 하는데 25톤 트럭 사람은 1톤 짐도 아니야. 그냥 룰라라고 하더라고. 차이가 뭐예요? 덤프트럭이 실었냐 안 실었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25톤 트럭에 인생의 짐을 싣고 콧노래 부르고 가는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 보세요. 삶은 그저 그래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 문제마다 놀라지도 않아. 아버지가 해결하시면 돼. 하나님을 의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크고 작은 일 다 신경 쓰고 거기에 내가 빠져 살아야 돼. 아니 리아 끌고 왔는데 길 가는데 홈이 파졌어. 바퀴 빠지면 저거로 뒷꺼내지. 돌이 깔렸어. 저기를 바퀴가 넘어갈 수 있으려나 빵꾸나면 어떡하지? 별 걱정 다 해야 되는 거야. 물이 있어. 저기를 어떻게 피해가지? 진창이야. 큰일 났네. 빠져서 못 꺼내겠네. 조그만 일부터 시작 다 신경 써야 돼. 성령 하나님께 맡겨봐. 덤프트럭 1톤 들고 하잖아요. 웬만한 구덩이 그냥 지나가. 언덕 그냥 지나가. 돌도 그냥 밟고 지나가. 아무 신경. 콧노래 부르며 가. 콧노래 부르면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믿음 생활했다는 그 차이요. 성령 세례 받고 믿음 생활하면 기쁘고 즐거고 감사해요. 문제가 없어지다 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눈이 달라져.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3, 40년, 20, 30년 내 마음대로 막 살다 어려운 일 다 인생을 막 헝클어 놓고 실타래 막 헝클어 놓고 막 헝클어 놓고 교회 다니면 해결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교회를 나왔어. 한 두어 달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 좀 기다려. 기도하면서 몇십 년 동안 엉클어 놓은 걸 와서 두세 달에 해결받으면 다 교회 나오지. 한국 사람 시간이 필요해. 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에 들어가면서 그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금방 해결되잖아. 믿음도 없는데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다시 세상 나가. 믿음으로 살 줄 알죠. 천만에 만만에. 이미 제가 많이 봤어요. 죽을 뻔한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백혈병 치료돼서 1억 1천만 원 병원비 내고 1년 6개월 동안 무기실 서울대병원 나왔다가 죽을 날 기다린 사람 2달 만에 하나님 일으켜 주셨는데 믿음 없으니까 교회 나가더라고. 나갔어요. 왜?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믿음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지. 믿음 없으니까 뭐라고 많이 하세요? 운때가 맞았나 보네 이러고 나갔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3, 40년 동안 2, 30년 동안 얽혀놓은 문제를 교회를 가져왔어. 내 인생을 가지고 나왔어. 아버지께 구했어. 기도했어. 한 번에 해결하는 걸 감사하세요. 해결돼봐. 다 교회 나가. 믿음도 없는데 그 문제 해결돼봐. 짐 다 풀어버리고 다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가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해결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살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살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거 내려놓고
다시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기를 벌써 꽤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안 임하셨는데요. 기도해 계속. 아버지가 다 뜻이 있어요. 깊으신 뜻이 있으세요. 더디 주실 때는 더디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처음 20년 전에 힐스드 앞에 그 상가 2층에 20평 교회 있을 때 장목사 기도는 뭐였게요? 하나님, 우리도 단독 건물 주세요. 여러분 월세 살 때 소원이 뭐야? 내 집 갖는 거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단독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주세요. 맨날 상가에 있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면 옆집 드라이클리닝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가 와이셔츠 다 벗어버리고 런닝바람에 와가지고 소주 먹고 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왜 밤낮 잠도 안 자고 금요 철회 때 문 콱 열고 누구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때 다운이 내가 1층이었고 옆에 집에 세탁소였어요. 그 아저씨가 우통 벗고 와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 교회는 왜 밤낮 소리 짓고 기도하냐고 말하고 잠도 안 자냐고 옆에 집 생각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상가교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면 내가 허리 90도 폴더 죄송합니다. 사장님 잘생기셨습니다. 막 붙잡고 나가서 얼레고 달래서 보내잖아.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단독 건물 주셔서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 월세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 21년, 22년 걸렸어요. 근데 나는 많은 교회들이 10몇 년, 15년, 10년의 교회를 받을 때 우리 교회, 저희 교회보다 먼저 나온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저어서 건축해서 그 교회들 볼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상가교회에서 목사입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신 대로 살을게요. 그러면서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맨날 그랬잖아. 근데 더디 주셨잖아. 22년 만에 더 좋은 교회 건물 주셨어. 더 좋은 건물. 이 건물을 주셨다고 더 좋은 거를. 더디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그 모습도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고 지금. 할렐루야. 끝까지. 사단은 못 참게. 야, 그 세월에 내가 돈 버는 게 빠르겠다. 야, 내가 나가서 딴짓하는 게 빠르겠다 이래. 자꾸 옆에서 불질러.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냐면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참소 못해. 사단도 참소 못해. 왜? 말씀대로 가니까 여러분 누가 참소하겠어? 하늘도를 참소 못해. 정죄 못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사단도 참소 못하고 누구도 나를 정죄 못해. 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누구도 나를 정죄 못해. 참소 못해. 두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한 나라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생각하고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뭘 먹고 사냐, 어떻게 버냐, 이것을 다 충당해 하나님 채워주셔.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거 다 더하신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승진하게 하시고, 연봉도 받게 하시고, 애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장가 잘 가게 하시고, 직장 좋은 데 가게 하시고, 다. 세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거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 이루어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리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 이루어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 내 마음의 손 다 이루어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까 요엘서 2장 말씀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BC 830년에 활동한 선지자가 그 말씀한 것이 830년 뒤에 이루어지잖아 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천년 만년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도 이 시간 소원은 여러분도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눈물로 그러다가 성령 받아요.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자에게 오셔요. 오셔서 위로해 주죠. 그래, 네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주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퍼펙트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 세례 받은 분은 또 재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직 못 받으시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삶이 천국이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삶이 천국 돼요. 아니 똑같은 2015년 6월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병 걸려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웃고 살아, 웃고 살아, 기쁨으로 살아. 왜 다를까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 성령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 제가 지은 죄, 이런 죄를 지은 거 아시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무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